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네, 귀한 특창으로 우리 마음이 또 따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재 읽어보시니까 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네, 약간 따분할 수도 있고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숙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때에 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인데요.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자,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딱 사로잡는 걸 구속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경찰이 잘못한 사람 잡는 것도 구속이고요. 또 이 요즘에 이 남녀간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이 많은 이유 중에도 너는 내 거야라고 그냥 탁 가둬두려고 하는 것도 구속인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여기 보면 조개 패자가 앞에 있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대가.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인데 구속하고 구원하고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건져내는 게 아니라 희생을 치르든지 돈을 치르든지 뭔가 이렇게 치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구속이고, 영어로 하면은 동사는 redeem, 또 명사는 redemption, 이게 구속입니다. 구원은 영어로 하면 save, salvation, 이게 구원입니다. 어디로부터 이렇게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라면 구속은 건져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했는데, 이 경륜이란 말도 참 어렵습니다. 이 경륜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계획입니다. 계획.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말을 써왔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 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 구속의 경륜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틀림없습니다. 자, 구속, 구원. 이제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제 제일 처음 사용한 성경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뭐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의 후손을 영어는 이거를 씨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이 씨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여자의 후손과 뱀, 용, 마귀, 사탄, 또 이름이 또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단 사이에 이 원수가 됐다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 또 히브리 성경 본문 자체는 적대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적대감. 그러니까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사실은 둘 사이에 뭐가 심어진 거예요? 적대감이 심어진 거예요. 적대감이. 그래서 이 적대감의 그 결과가 뭐냐면 뱀의 머리는 상할 것이지만 그 결과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는 상하겠다라는 원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리지널 복음이라 오리지널 가스펠이죠.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이것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성경절은 이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진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치고받고 하는 육탄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팔씨름도 아니에요. 그 그림에 보니까 팔씨름 하는데 그 팔씨름 아닙니다. 이것은 사상전입니다. 사상전.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마귀가 주장하는 논쟁의 그 모든 그 내용들이 대쟁투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사탄이 주장하고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하던 그 주장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예수님도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이 뱀이 어떻게 했길래 뱀과 여자 사이에 enmity, 원수가 되게 되었는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고 이렇게 표현은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죄 지은 다음에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간교한 것이지, 그 당시 아름다운 천지 창조를 하신 그때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으면 이건 간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똑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냐면 힘없고, 그렇죠? 조그맣고 연약하고 이런 거 쓰지 않고 가장 간교하고 가장 화려하고 정말 보기에도 좋은 뱀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징그러운 뱀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네. 물론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은 뱀을 이렇게 딱 걸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는 뱀이 크든 작든 뱀이라고 생긴 거는 다 징그럽고, 그보다 더 작은 지렁이도 징그럽고, 예. 그보다 더 작은 쌀벌레도 꿈틀거리는 걸 하여튼 다 징그럽습니다. 그러니 이 뱀을 보면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소름이 쫙 끼치고 그러지 않나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고, 글쎄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파리가 아름다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특별히 똥파리가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름다웠을까요? 진짜요? 그 아름다운 흔적이 좀 남아 있을까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 사진을 좋아하는데요, 이 사진을 이렇게 마크로로 이렇게 딱 접사를 해서 찍어봤는데, 와, 여러분 똥파리에 그 지저분한 건 다 빼고 눈만 딱 찍었는데요, 얼마나 그 색깔이 화려하고 이쁘고 아름다운지 갑자기 파리를 좋아할 뻔했어요. 그 더러운 파리가 갑자기 막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흔적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모기를 좋아하는 분이 없을 텐데요. 어떻게 모기 좋아하시는 분 계셔요 혹시? 좀 약간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격리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몰랐던 모기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모기가 사라지면 큰일이 난답니다. 우리에게 병균을 이렇게 나르고 말라리아를 옮기는 그 모기도 할 일이 있어요. 꿀벌이 하는 역할을 모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꽃을 수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꽃이 이렇게 암술 수술이 그 씨앗을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누구도 하냐면 벌만 하는 게 아니라 모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지금도 아름다워 보이시는데, 우리 보기에는요, 이것도 그냥 없으면 참 좋겠는 것들. 그 대표적인 게 모기,
저는 아직도 바퀴벌레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바퀴벌레가 이렇게 큰데요, 요 놈들이 또 날아다녀요. 예. 왜 하나님이 그거를 아직도 남겨놓으셨는지, 여러분 그거 왜 남겨놓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퀴벌레도 남겨두시니 참 감사하다. 만약에 바퀴벌레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죄인도 벌써 당장에 없애버리셨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바퀴벌레가 쫙 나올 때마다 하면서 내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그게 나오는데 이성적으로 하나님, 저 바퀴벌레도 살려주셨고 저도 살려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왜 그 쓸모없는 것들을 지금도 남겨두셨을까? 나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은 우주가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데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을 한번 보셔요. 쓸모 있게 보입니까? 쓸모 없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쓸모 있어요. 예. 다만 내 눈에 쓸모가 있을 때도 있고 쓸모 없을 때도 있고, 내 눈이 자꾸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 있다는 말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지금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갑자기 느닷없이 부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날씨면 날씨, 먹을 것이면 먹을 것, 경치면 경치, 부족한 게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지 말라 하느냐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때문에 여자는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금하셨을까?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었는데, 마귀가 딱 개입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모든 것이 완전했는데, 모든 것이 행복했는데 그 행복을 깨트리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말하자면 수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에게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조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집니다. 멀쩡하던 아내가 동창회 갔다 오면 좀 이상해지는 때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교. 근데 지금 하와는 현 상황과 딱 하나 그거 못 먹는 상황을 비교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만 먹으면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불행해진 이유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이것이 없으면 불행해질까요? 예? 진짜 아닌가요? 진짜 아니면 좋겠는데, 예. 요런 거 들고 백화점에, 여러분 백화점에 명품만 딱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제가 누구랑 같이 좋은 차를 타고
청량리 롯데백화점을 갔더니 거기는 주차를 아무나 안 시키는데 좋은 차가 들어가니까 거기로 쫙 안내를 하더라고요. 와, 좋은 차 탈만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에 또 좋은 차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환장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목회 처음 나올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티코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티코. 예. 제가 미애동교회 학생 전도사 할 때 그 조그만한 티코에 애들 막 8명씩 태우고 다니기도 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심부름을 하러 그 강남에 있는 어느 호텔에 갔더니 거기 딱 좋은 자리가 있길래 거기다 차를 딱 댔어요. 그랬더니 당장 누가 뛰어나오더니 차를 빼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왜 빼냐 그랬더니 저보고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는 그런 표정으로 여기는 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나도 바퀴가 4개 달렸고 저기 B로 시작하는 그 차도 바퀴가 4개 달렸는데 왜 차별을 하느냐 그랬더니 어쨌든 제가 쫓겨났어요 거기서. 야,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는구나. 가방도 좋은 가방을 들어야 되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구나. 참고로 이 옷은 6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허하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다 늘씬한 사람들만 텔레비에 나오더니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인기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확진자 되신 분들 계시나요? 예. 아니 확진자 말고 확진자. 예. 아,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아,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허한데 그 허한 마음을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정말 모든 조건이 완벽했어요. 그거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완벽한 조건에서도 불만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을 텐데. 아니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서 불행하지 않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가장 행복한 건데 내가 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마귀가 넣은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2가지 거짓말을 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마귀가 또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이건 죽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생으로 또 환생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다 속아 넘어가는지, 심지어 기독교도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 그래요? 아니에요. 지금 어디 갔다 그래요? 하늘나라 갔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장례식을 뭐라 그러냐면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더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 아니 천국 환송 예배 드리면서 왜 울어요?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먹으면, 뭐를 행하면 나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거짓말은 모든 종교에 다 있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고 재림교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고 솔로몬이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지만은 뭐로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것으로, 명품으로, 물질로, 별의별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빈 마음에 마약으로 채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일시적인 기쁨을 주니까요. 일시적인 기쁨을 주니까.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들었느냐? 왜 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왜 행복한 그 삶을 포기했느냐? 왜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죽는 길을 택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전쟁터 같지 않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요?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먹고 산 사람을 보셨나요? 저는 아직 먹고 산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먹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도 먹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셔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먹고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먹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은 다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 사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즉 마귀가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살인자, 즉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천사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이 마귀가 하는 말에 솔깃해서 다 따라 나서서 영원한 운명이 꼴지어지게 된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말하는 겁니까? 자기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 마귀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 이게 마귀.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제 누가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다라는 말이 참 감동이 있어요. 다 내게로 오라. 사경에 나온 사람들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안 하시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만 쉬게 하신다 안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감사한 분이시죠. 어제도 제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유는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말을 듣고
경쟁하고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내가 내 손에 쥐면 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걸 내가 가지면 행복해질 줄로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면 누구처럼 된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뭐로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를 지금 갈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채우고 이것도 채우고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자, 이거 한번 중요한 성경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별의별 걸 다 넣어봐도 뭐 일시적인 기쁨, 행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 그 정오의 땡볕도 불사하고 거기 가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매일 물 들어오는 그 물보다 더 귀한 생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냥 우물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미가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이게 예전의 찬미가는요, 우리 번역하는 분들이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로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시조사 있을 때 그 찬미 개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나머지는 다 것이에요, 것. 예. 예.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외에는 다 분이 아니라 뭐예요? 것이란 말이에요, 것. 예.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우리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것을 집요하게 파들었고 하와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불행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쟁투의 아주 중요한 그 인류 역사에서 시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독재라고 온 우주에 떠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모든 천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이 넘어갈 정도로 그의 논리는 굉장한 그 기초가 있었고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8절. 그럼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속의 뭐를?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베넷 저고리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저귀도 사놓고 뭐 별의별 거 다 준비하죠. 근데 사실 가장 엄마 아빠가 준비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평생 책임지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지금 미국의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아팠던 아이라서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그래도 카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얘네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애들이 거짓말을 참 잘해요. 근데 부모도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예. 괜찮니? 그러면 네 그래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또 부모도 애들 아플까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돈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 며느리의 아버지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는데, 아이 사돈이 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렸냐 그랬더니 안 알렸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절대로 알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드디어 밝혀졌어요. 예. 애들이 장인 아픈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이 아이는 평생 내 아이이기 때문에 평생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돌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바로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뭐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때 생긴 게 아니고, 창조하실 때부터 잘못되면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 누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저는 전국교회에 있었고, 제 선배 한 분이 그 바로 위에 연천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 애가 조그만할 때였는데요. 놀다가 이 가위에 그만 눈을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데려가면서 그 사모님이 한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울면서 병원에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눈을 떼서라도 이 아이한테 줄 수 있으면 주겠다고. 그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로서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냥 확 죽여버리지 않고,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죽으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가 배운 건 별로 없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경을 보는 통찰력은 엄청 깊어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이 교재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재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벨트는 뭐다? 자, 여러분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라면 죽은 사람한테 안전벨트를 매주면 살아날까요? 왜요? 생명벨트잖아요. 아니 생명벨트잖아요. 생명벨트. 죽은 사람한테 안전벨트를 매주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율법도 그거와 똑같아요.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지킬 수도 없거니와 죽은 사람을 율법 지키게 한다고 해서 그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또 광고에 보니까 물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사람한테 물을 주면은 살아나야 그게 진짜 생명이죠. 안 살아나잖아요. 물은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지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생명벨트를 채우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라고 한들 뭐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가정법으로 다 지켰다고 칩시다.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율법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게 나을까요? 아들을 바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게 나아요? 아들이 죽는 게 나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요? 그래도 나는 좀 더 살아야지 아들이 죽는 게 안 나을까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무서운 분으로 뭐 구약에 보니까 뭐 아주 그냥 인정 사정 안 보시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인 누구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 점을 착각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마련이에요. 잘못된 출발이죠. 이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자를 이렇게 봐주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 앞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십자가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오해시킨 것을 깨트려버리는 강력한 온 우주 앞에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때문에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고. 근데 이 책 36페이지를 보시면 이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를 확정한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리고 이 패배는 대쟁투에서 사탄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사실 이것 때문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로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에 그 사건은 십자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37페이지에도 보시면 사탄은 이 긴 전쟁에서 십자가 이전까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이상하다. 왜 패한 적이 없다? 따라서 패배의 결과로 하늘에서 내쫓긴 첫 패배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해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이 이야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느끼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이전에는요, 마귀는 온 하늘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녔어요. 부조와 선지자 70페이지에서도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고 엘렌 화이트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패배임을 말씀했고요. 시대소망 758페이지에도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가 이 지구의 책임자로서 아니면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하늘에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자기가 대표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을 하셨고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신 돌아가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마귀는 이제 완전히 패배했죠. 그리고 완전히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초의 패배였다라고 이 저자가 표현했는데 이것이 이상한 표현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성경 주석에서도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성경 주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 십자가를 통해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나 표현상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이 땅에서의 전쟁처럼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상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상전에 있어서는요, 패배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십자가 이전에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사단이 패배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정상이죠. 그러나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단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또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말 그대로 완전한 패배를 당했죠. 근데 이 책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완전한 패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셔요.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뭐 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짐으로 이것을 이 저자는 처음 패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려고 하면은요, 이때 이거 패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에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두루 돌아서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왔다는 이런 기록을 볼 때에, 그럼 우린 분명합니다. 마귀가 십자가 이전에 구약 성경이 쓰여져 이때만 해도 마귀는 하늘에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로 인하여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늘은 더 이상 시끄럽게 하는 마귀가 없으니까 즐거워하되, 이 땅은요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마귀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와 같은 신세, 자기와 같은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좀 정리해보면 사탄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적 군주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온 우주 앞에 선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공의, 정의, 율법대로 행하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대쟁투의 논란이 끝났어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대쟁투가 이제 우리에게로 넘어온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럼 성경에 아빠가 나오는 거 처음 보셨죠? 예전에 개역 성경은 이걸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이 평상시에 쓰셨던 그 용어인데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러시아에도 살았는데 러시아에서 엄마는 마마라고 하고요. 아빠는 빠빠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엄마는 마자가 들어가고 아빠는 빠자 들어가고.
그죠? 신기하죠? 영어에서도 마마, mother 그러죠? 엄마는? 아버지는 father, 뭐 papa, 뭐 좀 비슷하지 않나요? 다른 나라 말도 되게 비슷하게 엄마 아빠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대신에 아이들이 부르는 그 아빠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종에서 어디로 이제 옮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것도 알아요. 예. 아직도 멀었죠? 얼만큼 하면 될 것 같아요? 사경회를 한 1년 내내 하면 좀 될까요? 어떻게 아직도 멀었다는 걸 우리 알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병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지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예. 아이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한 8살쯤 됐는데 이 아이들이 바뀐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냥 대충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키우던 아니까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내 아이 다시 데려오고 싶을까요? 막상 이런 일 닥치면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사건의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100%다 바꿨어요. 희한하죠? 아니 그 피가 뭐라고 다시 데려온다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호적도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예전에 살던 아이가 예전에 살던 집이 그리워서 예전에 먹던 거 예전에 하던 거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하고 살아요? 못 하고 살아요? 하려고는 하죠. 근데 잘 안 되죠. 그리고 옛날 아빠 따라 자꾸 하던 게 그게 생각이 나. 옛날 아빠가 누구예요 지금? 마귀예요. 저 결혼 주례하신 그 목사님은 지금 벌써 90이 넘으신 분인데 그 저기 바닷가에 사셔서 오징어 냄새가 지금도 이렇게 싹 코에 오면 이러신대요. 그 지금이라는 게 이제 제가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아빠 하던 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미국에 가서 사는 우리 교포들이 김치 지금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 그게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호적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제대로 뒤바뀌어졌던 아이들이 정상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호적으로는 진짜 아빠를 찾았어요. 그런데 생활에서는요, 나랑 이제 상관이 없이 된 그 옛날 아빠는 이제 아저씨가 된 거잖아요. 근데 누가 더 땡기고 누가 더 친한 거예요? 예? 옛날, 법적으로 아저씨가 더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법적으로 옛날에 아저씨였던 사람이 이제 법적으로 내 아버지가 됐지만 어디가 더 편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갈등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성화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호적이 정리가 되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활에 있어서는 멀었어요. 멀어도 한참 멀었어요. 그리고 다 된 줄 알았더니 다 되긴 웬걸요? 뭐 의견이 다르고 하면은 막 여러분들도 싸우나 모르겠어요. 예. 직원회 할 때도 막 싸우고 그러나요?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롭게 된다. 술에 찌든 자들이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된다. 불순한 자들이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이 그것들을 내려놓게 된다. 예. 이렇게 해서 하늘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2장 4절 7절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어요?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오남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 어디에 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나요? 느껴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임금님 옷 다 입은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져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성경을 우리 보러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끝나버렸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기분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너는 지금 여기서 살려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있어서 내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런데 잠깐만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다. 특별히 온 우주 거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그 변화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패배한 마귀는 진짜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느냐라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옹호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데 앞장서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저 몇 가지만 좀 더 보면, 마귀는 이제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사람들을 넌 지금 하늘에 못 간다, 너 그래갖고 하늘에 가겠느냐, 성경은 이미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가 있다고 말하는데 마귀는 거 봐라, 너 오늘도 승질 부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를 지금 잡아서 우리를 지금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죠. 그러던 용이 1000년 동안 잡혔다가 잠깐 놓이는데 1000년이 참에 옥에서 나와서 둘째 부활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싸움을 합니다.
온 우주가 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라도 의심하는 그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구원받을 만큼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마귀를 따라서 저렇게 싸우지?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온 우주 앞에 공정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게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한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게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여러분 이것이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대쟁투의 교리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책을 어쨌든 여러분에게 좀 잘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을 좀 꼭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전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지게 하시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믿고 그 말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이 결심이 올 한 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